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찬양 사역자들, 할렐루야 찬양대, 또 글로리아 찬양대, 또 영문학대,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악대 연주하면 이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우리 악대에서 그동안 한 2달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며 연습하며 수고했습니다. 오늘 성대한 연주회가 될 줄로 믿고 수고하신 우리 악대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별 사건을 다 경험하게 마련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을 당하게 되면 너무나 낙심천만이 되어서 삶의 의욕조차 완전히 상실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이 창세기 37장과 38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낙심천만한 요셉과 다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시고 심금에 울려 퍼지고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10명, 누나가 1명, 위로 11명이 자기 위에 있었고 자기 밑으로는 친동생 베냐민이 1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많다 보면 자연히 서로 미운정, 고운정 들기 마련인데 요셉의 가정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요셉은 거의 막내나 다름이 없어서 형들과 양을 치다가도 형들이 뭔가 잘못하기만 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형들은 당연히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형제였기 때문에 툭탁거리면서도 그럭저럭 재미있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럭셔리하게 명품 옷을 입혀주니까 형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우리에게는 짝퉁도 안 사주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요셉은 11번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좋아하던 부인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다가 겨우 낳은 라헬이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아주 특별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것이 형들은 섭섭했고 결국은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으로까지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하여 기분이 참 좋았지만 형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사실대로 형들에게 다 말해버렸습니다. 형들의 반응은 금방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또 한 번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는데 이번에도 요셉은 신이 나서 지난번처럼 형제들에게 그대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막내처럼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다 일러 바쳤어도 좀 어리광을 부렸어도 어려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꿈 이야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형들은 기회만 오면 요셉을 단단히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양떼들을 치다가 웬일인지 세겜으로 가서 양떼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의외였습니다. 몇 년 전에 누이 디나가 그 지방의 유지 하몰의 아들이며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지방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세겜은 과거에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산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기는 하지만은 왜 다시 그런 사건이 있었던 세겜으로 갔는지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데 내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도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세겜으로 달려갔으나 세겜에 요셉의 형들이 없었습니다. 도단으로 가버려서 요셉은 물어 형들을 찾아 도단에 왔는데 멀리서 요셉을 바라보면 형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은 그동안 쌓였던 섭섭함과 미웠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남 르우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의 생명은 상하게 하지 말자. 피는 흘리게 하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르우벤은 장남다웠습니다. 지난번에 르우벤이 서무 비라와 통관에서 아버지의 눈밖에 났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들 구실을 하고 형 구실을 하고 장남 구실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요셉이 도착했습니다. 요셉은 반가운 얼굴로 형들에게 다가갔으나 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들어서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자기가 쪼르르 형들을 일러 바치기도 했고 꿈꾼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미워할 줄은 몰랐는데 형들이 정말 섭섭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자기들끼리 요셉이 가지고 온 점심을 먹었습니다.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요셉의 형들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 모두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다가 맨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버린들 무엇이 유익하겠노? 그러니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 아이가. 다른 형제들도 다 동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있을 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았고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처럼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낙심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외국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에 요셉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낙심천만했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이처럼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강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천만한 가운데 있었으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굳센 믿음이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한 사람 다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다말도 요셉과 같이 정말 낙심천만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가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복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에는 먼저 유다가 등장하는데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집을 뛰쳐나가서 아둘람이라는 동네에서 한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형들이 처음에 각본을 짠 대로 요셉의 채색 옷에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혹시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고 채색 옷에 피 묻은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아니긴 왜 아니야 이놈 자식들아, 이거 요셉의 옷이 맞지,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자기가 음부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끼라고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아들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거 우리가 각본을 짜긴 짰는데 너무 심했나 보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다들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게 유다였어요. 넷째 아들 유다가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익히 알았지만은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요셉 하나만 있으면 되지 나 같은 아들은 있으면 뭐하겠노 생각하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동네에서 한 여성과 결혼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큰아들 엘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유다가 큰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한 여자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유다 집안의 첫 결혼식이어서 아버지 유다나 결혼하는 당사자 큰아들 엘이나 결혼하는 신부 다말이나 모두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시작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말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큰 고통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은 다말은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둘째 아들을 불러서 죽은 형 대신에 형수와 결혼하여 형수에게 아기를 낳음으로써 죽은 형을 위하여 형의 가계가 존속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형수와 결혼하고 동침하였으나 오나는 자기의 아기씨를 형수의 몸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난이 생각하기를 만일 자기의 씨로 인하여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되면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형수와 자기 사이에서 태어날 그 아기가 법적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기 씨를 형수의 몸속에 넣지 않고 땅에 쏟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형수와 결혼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았어야지, 죽은 형 대신에 형수와 계대 결혼을 하고 땅에 몸밖에 사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버지 유다도 힘들었고 당사자인 다말의 처지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셋째 아들 셀라는 다말에게 주지 않고 꺼림직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이제 수절하고 내 아비집 친정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려무나. 다말은 시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낙심도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복잡한 마음이 교차되는 가운데 짐을 챙겨들고 친정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막내를 자기에게 주지 않아서 다말은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가문의 신분과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받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과 가문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문에 남아있으려고 그 가문을 이어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때마침 양털 깎는 계절이 되어서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양털 깎으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다말은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고급스러운 창녀처럼 고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 옆에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대를 미처 준비하지도 못하고 유다는 도장과 목걸이와 지팡이를 맡기고 다음날 화대를 준비하고 찾으러 갔으나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여자 며느리가 다말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문이 석 달쯤 지나자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했더니 뭐 아기를 가졌다고 당장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끌려 나오는데 다말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 임자로 인하여 제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제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 물건의 임자의 씨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금방 알아보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래, 그것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옳았다. 너는 나보다 옳았어. 내가 막내 아들 셀라를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어. 이렇게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죽지 않았고 이렇게 출생한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과 38장에 나오는 낙심천만한 요셉과 다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살아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남편이 갑자기 죽고 계대 결혼한 시동생도 죽고 마지막 희망인 막내 아들은 시아버지가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자 다말이 결심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씨를 얻은 것이 어떻게 의로운 행위이며 무슨 영적인 메시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무슨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좋을 때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믿고 의지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였고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다른 남자와 재혼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 가문에 남아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다말이 무엇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고 어린 막내 아들을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다말은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다말이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사람의 가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내 아들인 유다의 가문과 결혼하면서 그는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다말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나 결혼한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다말은 결혼하기 전에는 말씀을 몰랐으나 결혼한 후에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비록 남편은 죽고 시동생도 죽고 자신의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심천만한 일들만 계속 일어났지만 그래도 다말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서 시아버지 유다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시아버지 유다가 신앙적으로 잠시 침체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다말은 알았습니다. 다말의 이러한 생각은 결국 적중했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신앙을 회복하였고 결국에는 유다의 가문에서 열왕들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2번씩이나 남편이 죽어서 2번씩이나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집안에 그 가문에 있으려고 한 이유도, 그 집에 씨를 받아서 계속 가문을 이어가려고 애썼던 이유도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침체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신앙, 이 소망, 이 안목으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과 같이, 다말과 같이 진짜 믿음,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